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항상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을 그냥 세상 속에 방치해 놓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주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의 그 쓰레기를, 찌꺼기를 갖다가 부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축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팔 소리의 의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팔에는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큰 그림입니다. 200만 백성들이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12지파로 나누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전달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나팔 소리로 하여금 신호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때그때 맞게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팔 소리는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귀로 들으면서 그 광야 길을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의 메시지를 이제 나팔 소리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구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라면 나팔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만일 그 음성을 불순종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 SNS나 트위터나 유튜브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성도의 교제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오늘 마켓에 갔는데 무엇을 샀다, 오늘 장날인데 가가지고 뭐가 있다, 누구를 만났다,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만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그 누군가에게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아이는 자기 엄마의 소리를 식별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첫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예배 때 쓰는 것은 양강 나팔입니다.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둥글게 만든 그런 양강 나팔인데 소리도 은은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이 은나팔은 다릅니다. 이 은나팔을 망치로 얇게 두드리고 펴서 만든 가늘고 긴 관으로 된 그런 나팔이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군대의 행진을 위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 출동하라, 그런 뜻으로 만든 신호입니다. 나팔수들이 12지파 곳곳에 200만 12지파가 진치고 있는 곳곳에 분산밭이 되어서 이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는데,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이 두 개의 은나팔을 회막에서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은나팔이 두 개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홀로몬 시대에 가면은 120개의 나팔을, 그리고 120명의 제사장들이 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3절부터 10절을 보면 각양 나팔 신호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은나팔 소리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죠.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상황을 보시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새로운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여다가는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나 듣는 자나 다 정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인간의 소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줘야만 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딱 주게 되면 나도 그 사인에 맞추어서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박자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민심의 방향에 어떻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쏟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민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냥 멍하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반응해야 되는 그런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내 소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 예스, 예, 아니요, 그것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워서 출동하게 하시는 음성이옵니다. 그것은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즉시 나가야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과 그냥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 지친 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며 몸을 일으키며 일어나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일어나는 그 순간에 몸이 다 나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일 때 역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출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 병든 자리에 있지만, 힘든 자리에 있지만, 절망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을, 문제 해결의 길을,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 소리는 듣는 백성들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2개의 나팔은 2명의 제사장이 합심해서 부르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모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임재 앞에 급하게 해치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은 예배의 임재로 모으는 나팔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막 흥분해서 조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는 나팔 소리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시계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종을 쳤어요. 그렇죠? 초종이 있었고 재종이 있었어요. 만약에 11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10시 반에 종을 치고 계속 연달아서 한 20초에서 한 30초 계속 칩니다. 그 다음에 재종은 어떻게 치냐면 한 15초 동안 치고 그 다음에 한 5초 쉬고서는 또 다시 15초를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저희 큰어머니 교회에서 방학 때 그 종치는 종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종을 어떻게 치는가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종을 너무 세게 때린다고 해가지고선 종이 했더니 종이 활가닥 뒤집어지더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종으로 말이야, 종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종 위로 그냥 후닥닥 무슨 정신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데를 후닥닥 올라가지고 그 줄을 그냥 다시 또 원상복귀하고 후닥닥 또 내려와. 왜? 제 시간에 쳐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종을 치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길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끌어내는 나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빨리 나와야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딱 맞춰서 오시는 분이 있고, 예배 시간 전에 훨씬 전에 오셔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급한 조급한 마음으로 그냥 해치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냐? 달라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귀찮아해서 그냥 해치워 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누더기를 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팔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만 이 나팔을 불 수 있었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무나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한 대변입니다. 하나님 곁에 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제사장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팔을 아무나 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하는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가다듬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깨끗한 메시지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메시지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군 나팔 소리를 내는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심플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깨끗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인간의 소리를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으로 혼잡해져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부지런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배의 자리로 보통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부르셨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지도자들만 200만 명 중에 천부장이니까 1000명 이상의 부족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을 때는 나팔 소리 하나만 갖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체를 부르는 2개의 나팔 소리보다 그 소리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예민하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천부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 나팔 소리를 놓칠 수 있게 되고, 이 천부장이 나팔 소리를 놓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1000명의 사람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깨어 있다가 나팔 소리 하나 불 때도 나와야 되고, 백성들 전체를 부르는 2개의 나팔 소리도 또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2배로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사, 집사들보다 2배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더 지켜야 됩니다.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소사 때보다도 더 많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팔을 듣는 시간을 2배로 더 늘리셔야 됩니다. 속해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속장이 된다고 하는 것,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속도원들보다,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그 나팔 소리를 자주 들어서 우리 속도원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나팔 소리를 전달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자주 나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영적 지도자들은 직급을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나팔 소리를 더 자주 들었느냐, 누가 더 예민하느냐, 누가 더 깊이 들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의 나팔로 깨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처럼 이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의 나팔을 깨우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귀찮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로 하여금 유일한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어느 순간 그 썸씽이 어느 그 순간이 오는데 여기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의 영적인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복음 전도자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그 웨이트리스가 그 점원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제 베풀지 않더래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 자매를 위해서, 저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저의 자매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울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점원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짜증내듯 하듯이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싹 가셨대. 그런데 뉴스를 보는 순간, 그 다음날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 자매가, 이 점원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복음 전도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팔을 소리를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저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을 때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에 밑줄을 좀 성경책에 밑줄을 꼭 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나팔을 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반드시 이 복음의 나팔을 어떤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움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5절로 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여기서 크게 불 때라고 그랬어. 크게 불 때. 원문에 보면은 예리하고 짧게 불러서 계속 울려 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뿌 이렇게 우는 것도 있지만 끊어서, 음악으로 얘기하면 스타카토처럼 빵빵빵빵빵빵 소리가 날르죠. 끊어서 크게 부는 거예요. 높은 피치에서 큰 소리로 짧게 끊어서 계속 가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한 출동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급박한 소리. 이 신호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행군 대형을 딱 갖추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행군 나팔 소리가 빵빵빵빵 울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저께 밤을 설쳐서 피곤한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이 나팔 소리의 정확성을 믿고 나가는데 첫 번째 그룹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나가고 세 번째 그룹이 나가고 네 번째 그룹이 나가고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00만 12지파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딱 울리게 되면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유다가 머뭇거리고 집에 뭐 두고 있는 거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정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는 뭐 없습니까? 지도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는 거죠. 헌신을 리더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그 다음 그룹이 나가는데 영적 침체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났는데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임원이 되고 속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즉각 복음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다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지파들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뒤에서 행군에 나오는 다른 지파들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 먼지 생기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기도운동을 일으키면 리더들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죠. 헌금을 하면 헌금의 자리에 가장 먼저 가야 되고, 선교를 하면 전부 다 선교의 자리에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움직여야 다른 지파들이 움직이듯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데에 유혹을 받지가 않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한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닌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움직여야 돼요. 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바쁜데, 내가 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다 머물러 있는 정체. 다 영적으로 잠들어요. 누가 깨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침체되어지면 다시 깨워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 무장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고, 내가 움직여야 나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영적인 정체 상태를 만들면 안 됩니다. 나팔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나팔 소리이기도 하지만, 나팔 소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9절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희 땅에서 그랬어요. 너희 땅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끊임없이 너희의 대적이 밀려올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놀라지 말고 패닉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의 나팔 소리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어떡하지? 지금 수도권은 4단계까지 갔는데 어떡하지? 우리의 자녀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시편 34편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서 꼭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나팔이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듣는 즉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봉평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3년이 넘어갔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성령 집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나팔수입니까? 바수꾼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도의 나팔 이제 들어야 됩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기도의 나팔을 불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나팔을 들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도의 나팔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팔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는 희락의 날은 이스라엘 죽음에서 구원하신 국가적인 구원의 날, 전쟁의 승리의 날을 말하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들에 너희들은 나팔을 부는 것인데, 이 나팔은 우리의 감사요, 승리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 여러분에게 기쁨과 승리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1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어. 기도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나팔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 펼쳐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를 쭉 보면 나팔 소리는 세상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천군 선사들과 함께 오는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수천수만의 천사들과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실 텐데, 그때까지 교회를 비웃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듣지 못했던 거대한 볼륨의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팔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려가게 돼요.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서 올라갈 것이며,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구름 위로부터 올려져서 주님과 조우하게 될 것이에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기도의 나팔을 불었구나.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나팔을 불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다.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집은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쩌렁쩌렁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천성 안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역사를 마무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우고 이 지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줘야지.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친척 사돈 팔촌들에게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시내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셔서 광야 속으로 진군하십니다. 하나님, 이 봉평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나태와 매너리즘에 빠지려 하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걱정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대합니다. 그 나팔을 불 때 불려질 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나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늘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